지난주일 2부 때 말이죠, 저 본당의 중층에 누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기사 이 건물을 사용한 지가 20여 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법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들이 아주 깨끗했고요, 그래서 뭐 상수도든지 하수관이라든지 다 뻥뻥뻥뻥 뚫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하수관 안에 이물질들이 점점 쌓여서 관이 좁아져 어느 순간 역류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한번 제대로 청소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3층에 그 쓰레기들까지 다 끌어올려야 하는데 보통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알아보니 고압 살수 세척기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아니고 차 세대를 동원해야 이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대를 동원했죠.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 본당 이 관 속에 있던 이물질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이런 막대기들이 말이죠, 어떤 것들은 돌덩이 같은 것들이 엄청난 양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청소 한번 제대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혈관, 그것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비만이라든지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잘못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을 말이죠,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까지 의사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악마랍니다. 그 관 속에 이물질들이 점점 이제 차여져서 혈류가 막히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죠. 고혈압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처음 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건너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로마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갔습니다. 그런데 49년입니까?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유대 교인들과 로마 크리스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잘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유대인들이 빠져버리고 이 로마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 그곳에 있는 권세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돈이 많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중심 도시 로마, 그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는데 어느 틈엔가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 교회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주 어깨가 아주 떡 벌어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던가?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던가? 그분이 3월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성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의 교회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저들은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이런 단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마치 혈관 안에 이끼가 더덕더덕 끼어져 가는 것처럼 이 하수관이라든지 이 관 속에 그 단단한 이물질이 생겨서 역류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오던 성경의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단정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말 버리셨던가?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을 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재차 반박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귀를 어둡게 하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완악함에 두시는 것은 전 세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 그 불신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구원의 역사, 그 시작과 완성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세계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적대적이지 않고 한결같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하, 이 복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복음이 국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박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냥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 어쩔 수 없어서 유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갔고, 국경을 넘어가서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방망이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혼미한 심령이 되게 하며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결국 복음이 국경을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될까? 언제까지 저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이 될까? 여러분, 11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신비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비를 하나 알려주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언제까지 저 이스라엘이 복음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아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며 우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다 신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그 때를 정해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숫자를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파스라는 이 단어는 온, 전부, 전체, 모두 이런 단어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놓고 학자들은 여기에 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민족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9장부터 11장은 지금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 이 말은 남은 자의 총수를 뜻한다라는 견해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했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의 전체 숫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눈을 떼지 마시고 시온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 언약을 드디어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곡식 가루, 뿌리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떡덩이와 가지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가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여러분 가지가 함께 거룩하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곡식 가루의 역할과 뿌리의 역할을 감당해 온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 사실을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논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선택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랑을 입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악하다. 복음에 대해서 원수다. 그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언약까지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을 30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긍휼을 입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에게 베푼 바로 그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길에 들어가 살다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저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저들이 지금 완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반드시 저들은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우침으로 여기까지 이른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외칩니다. 아니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깊이를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판단을 누가 감히 헤아리며 누가 감히 그분이 가는 길을 추적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떠벌릴 수 있단 말인가?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만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씩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메일이 옵니다. 더 알고 싶다. 목사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더 분명하게 알고 싶다 하는 신앙의 열망,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때와 시가 언제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666이 도대체 뭐예요? 14만 4천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숫자를 뜻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받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1992년 10월 29일 새벽 1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헛소리를 이 다미 선교에서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 저는 인정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닐지라도 평신도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응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병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나을까요? 그때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예, 분명히 낫습니다.
3주 후면 끝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머리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병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나을까요? 예,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알지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분 앞에서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도 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답을 얻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분명하고 명료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얼마며 언제인지를 알았기에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세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이 신비에 감추어 두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신비한지를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본문을 놓고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깊도다. 이 말 한마디는 인간의 거만을 한꺼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는 찬양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36절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슬로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뽑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말이죠, 예의가 헷갈리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아니, 예의가 실종된 시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을 걷어내고 챙겨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하며, 또 한쪽에서는 선을 사수하고 지키는 것이 예의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모두들 자기 처지와 자기 위치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의 예의와 나의 예의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의의 주체는 나이고 객체는 상대방이어야 하는데, 역으로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가 무엇입니까?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내 의무와 내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공공성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내가 과연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예의를 점점 갖추어가는 것. 한 번 더요.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이란 영적 예의를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내 곁의 사람들에게 영적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영적 예의를 갖추지 못한, 아니 영적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장차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영적 예의를 갖추도록 하십시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까? 그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막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고 예단하고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을 쉽게 해요. 남의 얘기를 마치 끔 씹듯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의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네들이 예수를 좀 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여러분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조용히 기대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의예요. 우리 충정교회 교우들은 영적 예의를 갖추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뭐가 보여도, 내 귀에 뭐가 들려도,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왜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 예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영적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바울은 지금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36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만물이 뭐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뭐요?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뭐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만물은 나를 뜻하기도 하고, 여기 만물은 사건과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죽이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고 어떤 환경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경배를 올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예의예요. 나는 예의를 갖추고 있는 자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영적 예의를 갖추어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영적 예의를 갖추어 가는 것이다. 내 곁에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영적 예의를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충정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의를 갖추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예의를 갖추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